해마다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이 되면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어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의 죄수를 풀어주는 이 전례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당시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온 이유가 단순히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끌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도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총독 법정에 사람을 시켜 보내가지고 남편 빌라도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라는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사람을 시켜 당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하루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시켜 남편 빌라도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법정 심판석에 앉으시고 남편 빌라도가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꿈을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아내의 간곡한 당부도 있고 해서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6월절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 외에도 바라바라는 죄수가 잡혀 있었는데 본문 7절의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요한은 바라바는 강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군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들이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라바는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여 밀란을 일으키다가 그 와중에 살인까지 저지른 살인 강도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줘야 예수를 풀어주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라고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의 기대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밀란 중에 살인까지 저지른 강도 바라바를 사면해 주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결국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사면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잘못된 판결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자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고백했을 겁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고야 만 겁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한 스웨덴의 작가 페르라게르 크비스트가 바라바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가 6월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온 후에 어떻게 살았을지를 이 작가가 상상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62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제가 총각 때 TV 주말 명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바라바가 얼떨결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석방을 기념으로 친구들과 술 파티를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도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자, 이때 바라바도 밖으로 나와서 보니 온 세상이 어두컴컴한데 저 멀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라바는 곧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개의 못에 걸친 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이후로 바라바는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라바의 애인이었던 창녀 라헬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라헬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을 이 바라바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라바도 결국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바라바도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바라바입니다. 저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며 죽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물론 이 영화는 작가가 꾸민 이야기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나오고 6월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석방된 거,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야기는 다 꾸민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은 바라바가 얼떨결에 석방되고 나서 걸어 나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바라바가 풀리고 그래서 바라바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게 되는 그 장면을 이 바라바가 물끄러미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 그런 대사는 없었지만 바라바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 십자가를 졌어야 했는데,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바라바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야 했습니다. 바라바란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라바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는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에 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시고 그 죄값을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은 곧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쳤을 때 바라바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군중들이 막 소리쳤을 때 그 말을 들은 바라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풀려나왔을 때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자신은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라바가 석방되고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라바는 쾌재를 불렀는데 예수님은 왜 나야? 저 살인자 강도는 놓아주고 죄 없는 나를 왜? 이러시면서 억울해하셨을까요? 물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건 어떤 기쁨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는 그런 의미의 기쁨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을 생각하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는 그런 의미의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나를 왜 십자가에 매단단 말인가 하고 바라바가 속으로 쾌재를 부를 때 예수님이 한편에서 억울해하시고 분통 터뜨리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바라바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해서 결코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군중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구원해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매달린 강도까지, 한편 강도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갖추면서 그들을 제압하고 통솔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개의 못에 걸친 채 그야말로 눈앞에 지옥불이 보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물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첫째로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룟 유다입니다. 둘째로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입니다. 셋째로는 유대인 군중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석방시키라고 무지하게 소리쳤던 그 유대인 군중들입니다. 넷째로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도록 최종 판결을 내린 빌라도 총독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인 멜 깁슨이라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예수의 순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시사회를 가졌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유대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 기자 한 사람이 당신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그 사실을 부추기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유대인 기자는 멜 깁슨이 기독교 신자인 줄 알고 혹시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때 멜 깁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면, 죄인들 아니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고,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굵은 가시관이 쓰여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찔림을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졌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원히 버림받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순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몸부림을 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이 눈앞에 더 밝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치 소리가 들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가 들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석방되고 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저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 십자가를 졌어야 했고 내가 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었는데 예수라는 자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영영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히 둘째 사망을 받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바라바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정말 우리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건덕지가 조금치도 없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십자가 그 세 개 못에 걸친 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볼 때 거기서 큰 잡이,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제가 며칠 전에 이 나무 이렇게 가지 치는 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가시가 박혔어요. 살짝 박혔어요. 이게 뺐는데 끄트머리가 부러져서 끄트머리가 좀 남았어요. 근데 그 작은 그 먼지 같은 가시가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빼려고 바늘로 막 해봤는데 나오지는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잠깐이지만 굵은 가시관으로 머리에 이렇게 씌워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바로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찬양 제목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되고 순종과 헌신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겸손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